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4일 목요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적 자각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고 있냐면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의 시각에 어긋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자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하지 않습니다. 배신, 조롱, 그렇죠? 채찍질,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구원,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이잖아요. 낮아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함에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자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씀은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지요. 이것이 선택적 자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다 듣기는 하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잖아요. 진리를 접하기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과 기대감과 상충되는 부분은 버려버리고 맞는 부분만 취하는 태도가 바로 선택적 자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고 난 직후에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시고 다른 한쪽 좌편에는 또 다른 내 아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을 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왕좌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연관 지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수용하지, 그 외에 나의 가치관, 야망, 꿈과 상반되어지는 부분은 애써 밀어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틀린 것입니까? 틀렸나요? 아닙니다. 큰 자 되고 싶은 마음 좋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좋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요.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양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것이 영적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혹시 양육을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처리된 사람들의 예배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셨죠.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셨죠.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픈하고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지역교회 있는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동감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면 어떤 교회 연합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어서 오픈해서 나누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교단,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위 기관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지역교회의 고열을 짜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휘세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지역교회를 위해서 내려오고 낮아지고 받았던 것을 내어놓고 그 지역교회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들이 교단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영광을 통해 크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크기를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이 자각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핀트가 전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고난을 피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순종의 통로로 이해하는 것, 높아짐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좋은 것만 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상태는 주님,
제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해결해주지 아니하시면 저 안 돼요. 이건밖에 없어요. 라고 땡깡 쓰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자각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점점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함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하는 바로 그 하루. 고난 속에서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묻는 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기보다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마음 품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시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의 위치를 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크기를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선택적 자각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 그것은 내 뜻이 꺾이는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바로 그 상태이지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방향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요. 섬김을 부담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영광으로 여기셔서 낮아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선택적 자각이 너무나 발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선과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그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의 방향이 세상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아닌 나도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광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